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째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표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519년 페르시아 제국 지배 아래 있던 유다는 여전히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고 백성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8절에 등장하는 밤에, 즉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이 밤에 봅니다. 이 밤은 단순히 시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문학에서 밤은 혼돈, 불확실, 기다림, 그리고 계시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약속을 받았던 것도 밤이었고,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바로 밤 시간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밤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의 위기, 또 가정의 문제, 환경의 변화, 또 관계의 단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현실은 마치 스바롤의 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20년, 정확히는 1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경제는 피폐했고 공동체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시기 매우 작은 도시였으며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의 미즈파라고 하는 행정 중심지가 오히려 더 활발한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봄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이 붉은 말은요 심판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화석류 나무는 이 새 생명과 희망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화석류는 메마른 땅에서도 자라면서 붉은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 포로기 이후 문학에서 회복의 은유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밤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이는 여호와의 천사로 밝혀집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단순한 그 전령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현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모세에게 나타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천사,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 앞에 나타난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중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잠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밤에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등장한 붉은 말처럼 심판과 희망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대신해 강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본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이 구절은 조금은 따뜻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해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드마타이, 즉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라는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시편과 예언서에 나오는 종종 사용되는 이 하소연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등장하는 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주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은 바벨론 포로기의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땅이 황폐하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점은 이미 귀환 후에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백성은 여전히 그 기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믿고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간구하자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문장은 원문에서 강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앞절은 이 탄식을 말하고 있고요, 이 다음 절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천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셨고, 그분은 동시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신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 묻는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위로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14절, 17절에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또 14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척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개역 개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다른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저 냉정히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위험에 빠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질투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질투는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 심히 노하신다라고 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주변의 사마리아와 암몬 지역, 블레셋 등은 이 유다의 회복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가랴 시대에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주변 민족들은 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폭력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안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만의 유익과 그 평안함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시간과 열정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심히 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정의와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16절에 보시면요,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회복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은 성전의 붕괴보다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의 붕괴보다 하나님의 떠나심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은 이스라엘 신앙이 절정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은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이 건축되리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건물보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성전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서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건축에서 측량줄이 등장합니다. 측량줄. 이 측량줄은요, 정확한 기준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먹줄을, 이 측량줄을 치워버리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에도 하나님은 측량줄을 다시 그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방향, 교회의 사명 모두 하나님께서 다시 정비하십니다. 때로는요, 그 측량줄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기준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줄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3번이나 다시 오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인데요, 다시 풍부할 것이며,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히브리어 오드의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넘어져도 다시, 떠나갔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진노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새로운 측량주를 긋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택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낙심되신 감사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